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내 자비를 부르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인자는 끝이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Faithful so unchanging, ageless one, you're my rock of peace, Lord of all, I depend on you.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You are my in times of trouble, you lift me up when I fall down, or through the storm, your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Faithful one, so unchanging, ageless one, you are my rock of peace, Lord of all, I depend on you.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You are my rock in times of trouble. You lift me up when I fall down, or through the storm. Your love is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in times of trouble. You lift me up when I fall down, or through the storm. Your love is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Or through the storm, your love is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겁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대해주셨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도 불변하시며 늘 우리를 향하셔서 당신의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향해 고기를 드시는 것은 우리를 복주시고 사랑하시기 위함인 걸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삶의 든든한 탓이 되고 우리의 방어벽이 되며,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사도들의 이야기, 또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는지, 그 속에 우리의 헌신 또한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완전히 그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게 안디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초기에는 복음이 주로 이제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전달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참 이게 우리가 전도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은 여기 이렇게 베니게예요, 그죠? 그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예요, 그죠? 베니게 구브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안디옥,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전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 구레네 사람들이 이게 보면 상당히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여기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이 북아프리카가 상당히 이게 그 성령 역사가 뜨거운 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레네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요 옆에 히포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별이 되었던 우리 어거스틴이 거기 출신이에요. 이 구브로는 그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다소가 이게 사울의 고향이듯이. 그래서 이 구레네하고 구브로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이제는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교로 돌아왔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고넬료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이미 유대교로 개종해서 있다가 나중에 그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게 안디옥 여기에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순수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미리 이렇게 이 종교와 접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를 갖다가 조금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전부 정복하고서는 30살에 죽어버렸어요. 그 결과 이제 네 장수에 의해서 전 제국이 갈라져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안디옥하고 그 위에 지역을 갖다가 누가 다스렸냐면 셀레쿠스라는 장수가 이제 그 왕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셀레쿠스 1세가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방 도시고 해안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 안디옥이냐면 안디오쿠스, 이거는 그 셀레쿠스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리안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시리안 안디옥.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이렇게 수리아에 속했는데 지금은 터키에 속해요. 그 터키에 그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갔을 때 이게 밤빌리아에서 위로 쫙 올라갔을 때 비시디안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거기를 비시디안 안디옥, 여기를 시리안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 한 5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살았으면 제법 큰 도시예요. 그죠? 네,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은 한 16만 명 정도만 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한 480km니까 이게 부산하고 서울 정도 그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30km 정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뭐 이게 서울 정도 되나요? 서울 정도 하면은 인천은 바다고, 그죠? 조금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어요. 50만 명이나 됐고. 죄송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이 돈이 많이 돌아가니까 이제 뭐 경건했겠어요? 아니면 많이 타락했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굉장히 파워를 상징하는 도시면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예요. 아까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거기 도서관도 있고 대학도 있고 굉장히 지성적인 도시로 이름을 날렸죠. 아테네는 굉장히 철학 중심의 도시예요. 그렇다면 이 안디옥은 굉장히 상업 그리고 타락의 이렇게 중심, 고린도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사도들이 아니에요. 구브로에서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레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레네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랬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느냐 했을 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그 아내와 그 아들 중에 그 루포, 그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이게 이제 안디옥에 있다가 로마로 이렇게 옮겨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뭔가 사도들을 파송을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자기들이 거기가 이렇게 뭔가 본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휘하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도 이렇게 보내고 또 이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도 사도들을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 근데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바나바를 보냈어요. 거기서 바나바는 아주 착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바나바는 특히 되게 멋있는 사람이기에 이 바나바를 보낸 게 얼마나 참 커다란 그 축복이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돌아왔을 때 사도들이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가려고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울 시절에 굉장히 악행이 높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접근 안 하려고 할 때 누가 접근했냐면 바나바가 접근해서 사도들에게 데려갔어요. 근데 바나바가 막상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이제 이게 전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바나바가 이게 사울을 못 만난 지 거의 13년 됐어요. 13년이 지났는데 이게 바나바 속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뇌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그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뭔가 좀 거기에 좀 더 이렇게 몰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함께 같이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력해서 사역하고 이런 걸 참 잘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멈추고 다수까지 가고 이렇게 사울을 찾으려고 한다면 제법 시간이 걸렸을 거라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일단 멈추고, 그리고는 사울을 찾아 다섯까지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1년 동안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바나바가 안 가고 뭔가 요한이 갔다든지 다른 사람이 갔으면은 사울을 안 찾아오고, 사울은 그냥 그 길리기아, 수리아 여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선정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콜링 단계에 있는 것이겠죠. 이제 바나바는 거기에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교회를 강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정말 제가 교회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여기 와서 레노버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회심하고 하는데 교회를 강화시키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을 느낄 정도로,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룹을 지어갖고 맡기면은 다단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같이 놀러 다니면서 땅 보고 하면서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더가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사람은 양상이 되죠. 양산이 되는데 이거를 키울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사람만 계속 붙는데 이게 그냥 다 방목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자라서 함께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야 되는데 이게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이게 한 100명, 200명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감당이 불감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아주 좋은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를 데려와서 1년 동안 둘이가 열심히 지금 잘 이렇게 가르쳤다고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도 잘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편지나 이런 걸 보면 아주 복음이 아주 골수에까지 이렇게 미쳤던 사도예요. 그러니 모든 이론들을 다 꺾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전파됐을 거라 봐요. 여기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그 뒤에도 좋은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 그리고 베드로도 나중에 와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이그나시우스라는, 지금 이 사람들은 뭔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람들로 나오는 사람들, 데오빌로, 루시안, 디오도르, 크리스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이렇게 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여기 안디옥에서 사역을 해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 해갖고 이게 얀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건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스페니쉬에 가면은 나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할 때 크리스티나 그래요. 그런데 남성이 가면 크리스티아노 이렇게 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남성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크리스티나 우리 딸 이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스페니쉬에 그걸 따가지고 요새 이제 코리아나 이러면 한국의 것, 아시아나 하면 아시아의 것 이렇게 되겠죠. 이제 크리스찬, 얀 이렇게 되는 건 그리스도의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칭호를 들은 걸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랐던 것으로 이렇게 봐요. 이제 이 안디옥에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서게 되는 그 이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서포트하게 될 줄은 이렇게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이렇게 뭔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제 그냥 예루살렘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디옥에다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심하게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반면에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안전한 곳이겠죠. 거기에 와서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니까 이게 유대인이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걸 귀담아 듣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형제로 알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전부 이제 그 구제 기금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이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 때까지 바울이 회심한 지 몇 년이 됐을 때냐 했을 때 이제 제가 날짜 계산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에 3년간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잠깐 방문하고 그리고 지금 다소로 올라갔어요. 요게 뭐 한 몇 달 된다고 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디도를 데리고 가요.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이렇게 함께 같이 디도를 데리고 여기를 오는데 그러고 나서 14년 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혼자서 전도를 하다가 바나바가 찾아와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리고 1년을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총 14년.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최소한 거의 17년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7년 내지 한 18년 정도 이렇게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때 이렇게 젊은 친구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근데 이 디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율법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디도를 갖다가 할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이 내가 1절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 했는 거는 가만히 그들이 우리가 가진 이 자유함을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순수하게 남기 위해서 이 디도를 절대로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때 구제기금을 가지고 가서 뭘 했냐면 자기 복음을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거기에 더하거나 뺀 게 없었다. 나는 계시를 받았지만 가서 맞춰보니까 우리가 같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야고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그러면서 이제 다만 한 가지 이방인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돕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그거는 도와달라고 안 그래도 우리가 왔었다. 그건 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하고 자기 복음이 계시로 왔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사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근에 이렇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게 갔을 때 일어난 것이겠죠. 1년 됐지만 굉장히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맡겨갖고 가지고 가는 걸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았고, 또 한때 유대인들이 이걸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약간 모습도 달라졌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하나의 그 마땅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니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여기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었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지금 바울의 생각 속에서 이게 마땅한 것이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기를 이렇게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다가 이제 풀려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12장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짧게 한 문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래서 이게 헤롯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느 헤롯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에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 거는 헤롯 더 그레이트, 이게 헤롯 1세. 그 1세죠,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쯤 돼서 이게 헤롯 왕에게도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그때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예요. 나중에 26장에 가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할 때 그 아그리빠는 이 사람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2세예요. 그래서 그냥 아그리빠 1세, 2세 이러면 되는데 전부 헤롯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사도 야고보가 있어요. 저는, 참,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학을 하러 갔을 때, 저보다 한 6살 정도 어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30대 후반이었죠. 이제 집도 팔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이제 헌신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습 기간을 거쳐서 이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막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암에 걸려 죽는 형제가 있어요. 아주 가까웠던 형제.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모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두려운 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왜 이럴까 할 때 사실은 옛날부터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왜 예수님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제 중에서도 아주 이너서클이에요. 이렇게 아주 가깝게 맨날 어디를 가도 이렇게 데리고 다녔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고서는 이제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모르면은 참 우리가
뭔가 이렇게 헌신을 하다가도 이게 뭐 우리는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좀 사용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된다면은 근데 왜 어떤 사도들은 이 동생은 늙어 죽을 때까지 100세가 돼가지고 그래갖고서는 순교해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때에 아주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다비다는 뭐 그렇게 중요한데 죽었던 사람을 도로 살려주시고 이렇게 맨날 데리고 다녔던 야고보는 죽이시고 근데 예수님이 늘 이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너희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고보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게 똑같이 베스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근데 베드로는 불같은 사람이고 안드레는 샤이예요. 근데 이게 세베대의 아들들 했을 때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건 둘 다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속에 천둥 같은 이런 게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샤이하고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이러면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열정적인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안 가면 뭐 나도 갈래요 하고 막 따라오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 둘이는 우리가 언젠가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가 그 숙박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이걸 전부 태워 죽입시다 하고 그렇게 제의했던 것도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굉장히 열정이 이렇게 많았을 거라 봐요. 그리고 이들의 부르심, 마가복음에서 1장에서 이들의 부르심을 볼 때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했을 때 뭐를 버렸냐면은 아버지만 버린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있는 품꾼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냥 겨우 배 한 척 가지고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가 했는 게 아니라 품꾼들도 있었다는 걸 보면 그래도 이 갈릴리에서는 제법 수산업에 이렇게 대부가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잘 알아서 그 집에 이게 따라 들어간 게 이게 요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가 아버지 세베대가 조금 뭔가 좀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야고보의 좀 약간 불같은 성격? 이게 이제 조금 보이겠죠. 근데 한 가지 한 것은 우리가 그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예요. 근데 이 살로메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척이에요. 그래 보면은 요한하고 야고보도 예수님하고 이종 사촌이나 뭐 한참 이렇게 육촌이든 뭐 하여간 이게 친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친척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따랐던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여, 약간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또 친척에 그게 있으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결국은 너희는 마시게 될 거다. 하지만 내 좌편 우편에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두 도둑이 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서는 죽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제9시에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와 요한만 가고 야고보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야곱은 어디 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아직도 이게 전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이 불같은 사나이가 스페인을 간 거예요.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스페인에 가서 사역을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죽었는 이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적어도 사도 야고보는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으로 뜨겁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는 몇 년 후일 거라 봐요. 그럼 아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17년이었죠. 그러면 앞에 좀 뜨거웠던 그 시간을 합치면 20년은 돼요. 20년은 사역했어요. 금방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갔느냐 하면 다 다른 사도들이 다 거기 남아있을 때 혼자 스페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죽었는가. 그랬을 때 왜 헤롯이 야고보를 선택했을까? 헤롯이 뭔가가,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누구를 잡아서 죽여야겠다 생각할 때 주로 누구를 잡아 죽여요? 제일 까부는 사람이에요. 제일 열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스데반도 보면은 그냥 조용조용하게 믿었으면 안 죽었는데, 이게 헬라 사람들이 모이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고 논쟁을 벌이다가 그렇게 역풍을 맞아갖고 이렇게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야고보는 그 먼 데까지 걸어서 가가지고 그거를 전부 스페인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여기 예루살렘에 뭐 때문에 방문했는지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 봐요. 그러고는 여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게 하니까 헤롯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의 어떤 신임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아하는데 누가 가장 설치는가 봤더니 야고보가 설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잡아와라 해가지고 이걸 죽였어요. 굉장히 허무하게 끝났는 것 같았는데, 이게 허무하게 끝났는 것 같았는데 이게 허무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사도 바울도 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죽을 때에 일화가 있어요. 이게 그 마지막 그 순교 장면이에요.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예요. 1세기 때 유대인 역사가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목이 베어가지고 이게 원래 이게 목 베어고 죽이는 거는 유대 법에도 없고 이게 로마 법에도 없어요. 근데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칼로 죽이니 그래요. 그런데 이 목이 베어갖고 이렇게 죽을 때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게 아주 그 옆에 굉장히 높은 이 일을 자행하던 이렇게 관리가 있었어요. 관리가 있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는 야고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하고 이렇게 나와갖고 둘이 같이 죽었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죽은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얼마를 쓰임을 받았다 이 관점 속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늘 자기를 그렇게 어디를 가나 자기를 데리고 다녔던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셨던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마지막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증거하겠다고 했는
아주 불같은 열정의 사나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허무하게 갔는 것 같은데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 까미노 데 산티아고 뭔지 아시죠?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에요. 산티아고가 스페인어로 야고보예요.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그러고 스페니쉬로는 산티아고라고 그래요. 이 지역 이름이 아니라 야고보 이름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 시신을 수습해갖고 돌을 깎아갖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실었어. 이제 그 스페인에 보면은 제일 서쪽, 제일 위쪽에 이렇게 조금 툭 튀어나온 데 있어요. 거기가 이름이 뭐냐 하면은 산티아고 데 캄포스텔라 하는데, 이게 산티아고 데 캄포스텔라는 이게 왜 이름 붙였냐면은 사도 야고보를 어디다 묻은지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8세기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별빛이 이게 하늘에 이렇게 빛하는 게 아니라 별빛이 한 곳으로 어떤 곳을 비추었는데 거기가 까미노 데 캄포스텔라예요. 거기에서 이 야고보의 유골과 유품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향해 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 루트가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오고,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거죠. 800km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고, 이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우리도 걸어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이 길이 생기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야고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변화되기를 갈구하면서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어요. 20년을 그래도 사역했어요. 그죠? 멀리 스페인까지 갔어. 근데 굉장히 열정의 사나이였고, 그 열정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갔어요. 하지만 지금도 이게 한국에서는 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스페인. 자국에서 많이 가고, 미국에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많이 가고, 그 주위에 유럽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는데, 그런데 10년 전부터 한국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해갖고, 한국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가요. 이게 이름이 야고보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길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거기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제 굉장한 성지가로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완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야고보는 어부였어요. 어디든지 해변을 통해 가면서,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스페인까지 가서 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열정적인 사나이.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이렇게 죽게 드렸던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궁금했는 게, 주님 왜 이렇게 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다니다가 하나는 이렇게 버리셨냐고. 그래서 도대체 이를 왜 데리고 다니셨냐 했는데, 제가 낱낱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20년을 멋지게 뭔가를 하고, 그리고 사실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죠? 다른 사도들을 기념하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산티아고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게 알게 되죠. 목사님, 근데 그 결론은 이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게 좀 아까운 사람을 먼저 이게 복음을 전하다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늘 그렇게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늙어갖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시고 어디 가서 순교가 들어도 괜찮으니까 젊은 날에 다 불태우고 그렇게 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드렸죠. 근데 이렇게 늙도록 살리셔갖고 다리도 아프고 맨날 약 먹고 이러다가 노화돼서 사라지는 거 이거보다는 그게 훨씬 나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47에 돌아가셨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그때예요. 내가 뭐 몇 년 더 일찍 갔다든지. 자기 동생은 이게 100살 때까지 했으니까 이 야고보가 죽고도 거의 50년 이상을 더 살아요. 근데 뭐 그게 꼭 축복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다 이렇게 할 일이 그렇게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죠. 그리고 이렇게 그보다 훨씬 더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스데반이 아주 열정적으로 살다가 역풍을 맞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기독교에서 첫 순교자로 이렇게 모두가 다 잘 안 잊어버려요. 그죠?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였지만 지금도 야고보가 이렇게 전도하러 걸어갔던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참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많은 어떤 욕망과도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열정이 상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 열정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는 엄청난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이루게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그런 삶을 살면서 열정을 바치다가 그렇게 갔다고 봐요. 우리 쉬었다가 합시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선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선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선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선사가 곧 떠나니라. 지금 이제 헤롯이 보니까 그 사도 야고보를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인기를 더 얻으려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을 했는데 이때가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 지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교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때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스러운 절기에 사람을 죽였다 해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너희들의 절기를 내가 이렇게 준수한다. 이런 어떤 의미 속에서 이제 절기가 지나가도록 기다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안 죽이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벌었던 거죠. 그 대신 4명씩 해갖고 4패라고 하면 16명이 이걸 지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파수꾼도 또 따로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쇠고랑을 차고 또 군인이 둘이가 옆에서 같이 자요. 그래서 두 군인 사이에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은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내는 바로 그때에
천사가 여기 와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죠? 그 어떤 상황이라든지 옥의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어디를 어떻게 지나갔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잘 해줘요. 그러면서 이게 구출됐는데, 이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또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갖고 이거 한 것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 속에서 보면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베드로는 그래도 성격이 되게 저보다 더 태평인 것 같아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에 차고를 차고 쇠사슬을 차고 군인들이 옆에 지키는데 잠을 잘 자다가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은 잠자는 거는 아주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또, 그죠? 무슨 의문이에요? 왜 야고보는 안 구해주시고 베드로는 또 구해주셨는가? 베드로도 뭐 거기서 죽을 수도 있죠, 그죠? 베드로도 뭐 한 믿음 하는데, 한 열정하고, 그래서 뭐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는데도 가고 옥에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구해졌는지, 이게 우리 비슷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죠?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야고보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는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그러면 야고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살림을 받았다면 베드로도 살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을 때 대답은 뭐예요? 모른다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냥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시간이 아니었을 거라 봐요. 그런데 한 가지 그 한 부분은 있어요. 베드로는 아주 일찍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것도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3번을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너는 회복한 후에, 돌이켜서 회복한 후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이렇게 세워주라 하는 것이 베드로가 맡은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뛰고 가지만 늙으면은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은 대로 띠를 띄어서 가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니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예정이 되냐면 늙어서 죽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늙어서 죽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느냐 했을 때, 이 복음이 전부 이렇게 로마 전역을 갔다가 갈 때에 유일한 핍박이 어디서 왔냐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왔어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직적이거나 대대적인 핍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핍박이 온 것은 우리
로마에 불이 나고 네로의 핍박이 최초적으로 이렇게 로마 전역에 일어났던 핍박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두려워서 부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할 때 누가 가장 모범이에요? 베드로가 제일 모범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게 갑바도기아, 본도, 이것은 터키의 북쪽이에요. 이 북쪽에 사는 디아스포라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게 베드로전서예요. 거기에 어떤 억압을 받고 그리고 어비주를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그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하는 이 역할이 베드로에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해나갈 때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마지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고자 썼는 책이 사실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썼는데 마가가 이거를 대필 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그 문체가 보면은 길게 설명 안 해요. 후닥닥후닥 하고 지나가요. 아주 사실만 간단간단하게 언급하지 뭐 이렇게 길게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을 이렇게 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에 이게 기본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뒤로 이렇게 뭔가 첨부가 돼요. 그런데 거의 타임라인은 모든 것들이 이게 마가복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썼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적시로 하는 이야기가 40번 나와요. 마가복음에.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로마에서 사역을 해요. 안디옥도 갔다가 뭐 본도 뭐 이런 데도 갔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로마에서 이게 바로 핍박의 아주 중심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든든히 해주는 그 일,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어요. 넌 돌이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세게 해주라. 그 목적이 아직 남아있다 봐요. 사도 야고보는 너무 일찍 스페인까지 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사역이 끝나버렸어. 너무 열내갖고 빨리 데려가시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연차별로 죽어요. 사실은 뭐 사도 바울도 베드로하고 함께 67년 이전에 로마의 그 박해 때 다 거의 다 뭐 죽어요. 그런데 그 밖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게 또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넌 상관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거라 봐요. 그 요한은 다른 전쟁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단, 그다음 핍박,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 모든 지금까지 이렇게 적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썼을 뿐 아니라 영지주의하고 싸운다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이건 아이위트너스로 끝까지 남아서 이제 이것과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된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영지주의가 일어날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핍박이 이게 네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황제들에게 의해서도 일어나요. 도미티안 그리고 트라이안. 근데 어디까지 살아남았는지 몰라요. 적어도 도미티안 때에는 확실해요. 트라이안까지 살아남았는지. 그렇게 되면은 거의 100세가 넘어갔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마지막 죽음은 되게 비참해요. 왜냐면 밤모섬에서 끓는 기름에 거의 튀기다시피 넣어서
창으로 찔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 형은 아주 상당히 일찍 갔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가요. 그 사이에 거의 대부분 순찰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우리는 뭐 왜 빨리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관점 속에서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장 속에서는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전부 다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다 내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야고보 비록 조금 일찍 갔지만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게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칼이 이렇게 목을 베는 그 순간까지도 굽히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래요. 우리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 복음 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밖에 나왔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마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를 그치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간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여기가 그 마가의 그 어머니가 있던 곳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거기에서 이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았던 곳이에요. 거기로 이제 가니 아니라 다를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음성을 듣고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니까 이 안에서는 그럴 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의 불신이에요. 제목이 멋있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의 불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재밌는 거는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저 술집을 치워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 타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고 우리가 어떻게 불을 찔렸냐니까 네가 기도를 했잖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말이 기도한다고 불이 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불신이에요. 기도하시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밝혀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해요. 이게 베드로가 떠나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예루살렘을 안 그랬으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안디옥으로 가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야고보에서 사람이 오니까 뒤로 도망간 이야기가 바로 이때 부근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흩어져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때는 벌써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받은 지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죠? 이들이 빨리빨리 이게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맡게 되었지만 사실은 뭔가 도마는 인도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마태도 저 밑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도들은 사실 일찍이 많이들 흩어졌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가 수장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이방 도시로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조용히 그렇게 떠나가게 됐다 하고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저는 아까 이거 보면서 수호천사가 있다는 걸 또 믿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고 아마 수호천사일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실제 그 기도가 응답될 때는 이게 정말이냐 말이냐 하고 참 믿지 못하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사라졌다가 15장에 예루살렘 그 총회가 모였을 때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음식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 모여 있었을 때 베드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한테 하면 야단도 맞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본도나 갑바도기아 위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로마로 갔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무대의 중심에서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대의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이 순서대로 지금 이걸 쓰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뒤로는 전부 바울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마지막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상당히 많이 썼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뭐 도마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은 또 도마에 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안에 다 들어오진 않아요. 이렇게 무대 중심에서 사라졌다고 이 사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야기가 이제 어떤 구성이 달라졌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하고 죽이라고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도 사람들의 대단히 노여하더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고침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지금 이제 헤롯은 어떻게 됐는가 됐을 때 사실 이 두로와 시돈 이것은 이렇게 해안 쪽에 좀 북쪽에 있어요. 그죠? 거기에 갔는데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데 왜 싫어했는지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렇게 자기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게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이제 그게 낭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이사라로 옮겨갔다고 그래요.
가이사라로 왜 옮겨가느냐면 이 가이사라에 총독이 있고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계산으로 지금 우리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도 아니고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죽였던 거고 나중에 우리 네로도 그래요. 자기가 불을 지르고 뭔가 희생양을 찾았던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핍박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때로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소극적으로 빨리빨리 안 움직일 때에 뭐가 하나 땅 떨어지면 바로 움직여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인도하심이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거기에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사용이 됐을 거라 봐요. 이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게 거기가 이렇게 백향목도 많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가 이게 식량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식량은 조금 뭔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평야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서 식량을 갖다가 이게 사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면 자기들 식량이 없으니까 화해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해를 청하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연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부하는 거예요. 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스스로가 아주 익사이팅해졌죠. 그런데 거꾸로 그런 어떤 순간에 바로 벌레에게 먹혀갖고 이렇게 죽도록 했다. 이건 뭐 도대체 벌레가 어떻게 먹었길래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벌레에게 먹혀갖고 죽었다 하고 이렇게만 나와요. 어쨌든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든지. 이러면서 이제 제거가 됐어요. 아그리파 1세는 제거되고 아그리파 2세는 조금 더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이야기할 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호의적이에요.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바나바와 또 사울 두 사람은 이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6월절에 맞춰서 갔던 것 같아요. 6월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사도 야고보가 죽는 것도 봤고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것도 봤어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울도 그리고 바나바도 함께 있었을 거라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들은 이걸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그 교회가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근데 이때 마가 요한을 데려갔다는 것은 이게 이 요한이 이게 마가나 요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름이 잠깐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도 사용했다가 이게 지금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요. 이것도 이제 라틴어냐 히브리어냐의 차이에 이렇게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고보가 산티아고로 바뀌고 뭐.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야코포예요. 우리는 상당히 그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이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게바냐 아니면은 베드로냐. 이게 게바는 이 히브리어고 이게 베드로는 라틴어예요. 이 이름들이 이때 당시에 이게 다 두 개들이 있어갖고 마가라는 요한. 그래서 마가는 내가 볼 때 라틴어 이름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그래서 제 이름도 영어 이름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왜 요한으로 지었는가 했을 때 어떤 기도해주는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기도하더니 네 안에 우레가 있다고. 이 우레가 있다는 건 그만한 열정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네 안에 우레가 있다. 그래서 너를 요한이라고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 영어 이름 뭐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존이에요. 네. 그 존 발음할 때 잘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조흔 그려보세요. 조흔. 근데 그걸 빨리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존. 존 그러면 안 돼요. 제 이름인데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이제 조흔을 갖다가 빨리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존. J-O-H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 우리가 조금 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적 관점 속에서 보면은 그래요. 이게 애니아의 중풍병도 고쳐줬고, 그리고 죽은 다비다도 살려줬어요. 근데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버려두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구출해서 다른 곳으로 또 옮기세요.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꼭 왜 그래야 된다는 이 법칙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은 최고의 방식으로 각각의 임무를 맡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았던 사람들은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섬겼다고 봐요. 그게 전부여야지 이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왜 이 사람 빨리 죽고 왜 이 사람은 늦게까지 하고, 그 보면은 뭐 이해 안 되죠, 그죠? 악인이 더 오래 살고 선한 사람은 다 일찍 죽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아주 신실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아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참 잘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늙어 죽도록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게 주님께서 정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냥 It's not my time.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우리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 리빙스턴인가요? 그 사람이 했는 말이 있죠. 갑자기 사자가 덮쳤는데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리빙스턴이 사자에 덮쳐졌는데 한참을 지나고 난 뒤에 수풀에서 리빙스턴이 걸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Man shall not die until his work has done. 그가 받은 사명을 끝낼 때까지 그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리고 온 세상에 그분을 알리는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20년은 충분해요. 큰 글에 머리 빠지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목회 12년, 지금 여기 11년, 23년이고 지금 24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했으면은 저도 은퇴해서 비슷해요. 우리는 뭐가 뭔지를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요한이었어요. 너는 늙어서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상황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냥 걸어갈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고 뽑아내면 다 틀려요. 그래서 어쩌면 야고보가 말을 안 듣고
이게 예루살렘부터 안 하고 스페인부터 먼저 가지고 순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 맘대로 막 갖고서 왜 스페인부터 먼저가 아직 여기 주위에 할 때가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은 받으셨을 거라 봐요. 그리고 기뻐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그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드렸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봐요. 우리가 만약에 그게 아닌 다른 것에 뭔가 관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오래 살라고. 그래서 사역 뭔가 열정도 안 내고 살살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병 걸려고 질질질질 하다가 치매 걸려갖고 예, 그렇게 죽는 것보다 화끈하게 살다가 화끈하게 죽는 것도 괜찮아 봐요. 저는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로 가려고 했고, 그리고 좀 그렇게 화끈하게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를 그 의자에 앉히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제 안에 있는 열정들을 이렇게 캄하게 하시면서 다른 열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셨다 봐요. 이게 하나가 뭔가 제거가 되면 꼭 그런 말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황황하게 서가더라. 그래서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이렇게 중단되지 않은 채 가게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했고, 또 박해를 받기도 했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가보라는 자를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먼 구브로에서부터 또 사이프러스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버리고 그리고 떠돌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게 했을 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굶어 죽지 않도록 돌보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그 속에서 사도 야고보처럼 아주 일찍이 열정 속에서 스페인으로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생명을 잃는 사도가 있는가 하면 투옥됐지만 또 풀려나서 그 뒤에 주께서 아직도 남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도 베드로도 또한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당신의 그 섭리 속에, 은혜 속에 오케스트라 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난이든 그것이 나의 죽음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